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처럼 점점 자라가 영적 거장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의 성장이 멈춘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의 손에 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무엘 같은 사람, 사무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종류의 사람,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집안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떤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같이 자랐어요? 같은 공동체 생활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먼저 우리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모습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럴 수가 있나요? 불신자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직분이 있고 교회 생활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홈니와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메시지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바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후속 사역에 방해 사람이 되어지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니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정말 잘 세워져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인데 자녀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화적으로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육 목자들이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고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대신해서 정말 아비처럼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영적 거장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 틀림없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면 다른 세대가 되고 만다는 것이.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알지 못하였더라, 이 안다는 단어, 이 야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여러분 책을 봐서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 관계적으로 아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직분도 있고 교회 생활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묻고 은혜를 누리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에요.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일들에 좋은 것들을 다 갈고리로 다 끌어서 먹고, 그의 죄가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있더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너무 많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렸으니까 예배가 식상한 거예요. 예배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멸시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영적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배를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예배를 통해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예배를 소홀히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바쁘면 가지 마. 내일 시험이잖아. 오늘 예배에 빠져. 수련회 캠프 가지 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영적 거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보내지도 않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심장과 같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주께서 기뻐하신 일인데,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생활이 무너지는 거고,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삶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사모하며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멸시했던 단어가 또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멸시했던 백성들,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멸시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거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후보생들이에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새가족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50년을 해서도 이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 이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를 무시하면 그 결과는 괜찮지 않아요. 비참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민수기 14장 23절, 하나님을 멸시했던 백성들의 결과.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충정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예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예배가 망가지게 되어지니까 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사람 지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인데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 되어지니 예배가 무너지니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삶이 망가지는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요셉.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요셉은 성적인 유혹에서 승리한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멸시하고 살아가니, 영적인 모습들이 무너지니 생활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예배가 무너지고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결국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타일르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 있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그냥 고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난 내 방식대로 산다. 권면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훈계하는 것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의 회복의 삶과 내 삶의 변화의 삶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권면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꽉 차 있어서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니 삶에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병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똑같이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난 내 방식대로 산다고 고집 부리고 사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완악했던 마음, 강박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미래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주 앞에 쓰임받았던 사무엘은 어떤가?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기도하며 낳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자녀를 책임져 달라고 주님 앞에 양도하고 맡기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요, 아이 때.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뛰어다니고 싶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에봇 세마포 옷을 입고 구별된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갔던 아이가 되어서 결국 그의 미래를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지실 때에 이 아이의 미래가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감당했던 이 사무엘의 모습 가운데 주께서 그의 인생을 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릴 때 은혜 받으면 평생 갑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찬송, 어릴 때 불렀던 그 노래, 어릴 때 배웠던 암송했던 그 놀라운 신앙 성경 공부가, 그 말씀이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고, 그때 은혜 받았던 그 놀라운 감격, 여러분 그 어릴 때 은혜 받았던 것이 여러분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쓰임받는 디모데가 된 것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 말씀이 오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 시작하는데,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져야, 훈련되어져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점점 자라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중단되지 말고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어떤 어른들을 보면 난 더 이상 성경 공부 안 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성장하기를 포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될 것 같지요? 타락합니다. 타락합니다. 여러분, 평생 중단하지 말고 점점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훈련, 지적인 훈련, 인격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은 누구와 함께 있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작지만 점점 자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도 그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이 키가 지혜가 자라가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자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장되셨어요. 어릴 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사무엘도 동일하게 성장이 된 것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여건과 상관없이 점점 자라는 아름다운 인생, 내면의 풍성한 아름다움의 인생,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인생, 사랑이 넓어지는 인생, 더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인생,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6절. 자, 시작.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특징이 뭐냐면 자라기 시작하는데 점점 자라기 시작하고 계속 자라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은총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시작. 이 은총의 단어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단어인 토부예요. 내가 너를 보니 즐겁다.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 만족스럽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자라. 토부, 은총을 받는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탄사예요. 사무엘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토부하실 수 있도록, 점점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 점점 성장되는 사람, 잘 훈련된 사람 말이지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래 여러분 진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겠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 자, 사도행전 2장.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한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릴 때부터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성장되는 이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결과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영적 거장이 사무엘이 된 것이에요. 놀라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의 기름 부었던 사람 누구지요? 사무엘. 다윗 왕을 기름 부었던 사람 누구지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영적 거장으로 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시작. 사무엘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영성이 있었어요. 영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을 두루 사용해 주셨어. 그의 말을 선포할 때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서 받으시고 합당한 말을 하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20절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남과 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리더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영적 거장으로 쓰임받은 이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 메시지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쓰임받는 것, 복을 받는 것은 비례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비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존경함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홈리아 비느하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교제하지 않고 관계도 맺지 않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 예배가 망가지고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아비의 권면도 무시한 채 그렇게 생활하면 홈리아 비느하스의 미래는 다 망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점점 자랐어요. 점점 자라나야 돼. 중단되면 안 돼. 은총을 받더라. 주님이 보시기에 도부하시더라. 기뻐하셨더라. 여러분, 이 사무엘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최고의 영향을 끼치는 영적 거장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점점 자라 은총 속에 거하고 하나님을 영원 없게 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능력도 없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하게 주어를 세워지게 하소서. 사랑자들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없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을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점점 깊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사랑자가 나오든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백성님을 붙잡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뻐해가 주 앞에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께서 원하시는 삶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친구들 모두 연합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주여 하나님을 알되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지식으로 그치는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멸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점점 자라가 주의 은총 속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영적 거장으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할까? 영적 거장으로 점점 자라나십시오. 거장으로 점점 자라나십시오. 우리 손뼉 치면서 마지막 찬송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변하여 보조도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비전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무릎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어 위대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우리의 인생 주님을 만나 주님을 알아가고 점점 자라가 은총 속에 영적 거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몸된 교회와 모든 예배와 사역 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과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행복, 체육, 축제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